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도원 산속에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그 빛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단순히 속삭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가난의 굴레가 목을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삶으로 살아내며 매일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네, 그분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거나 상황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시편을 소리내어 낭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위로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통장 잔고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말하고 시편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재정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구나 기계,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이는 우리의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결핍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선포된 말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한계를 담은 말들을 우리 재정 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걸 살 형편이 안 돼. 나는 항상 돈이 없어. 땅 파면 돈이 나오나? 친구 여러분, 이것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포이며 악한 영은 이 말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재정적 삶에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천국의 경제를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어린아이들의 동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선포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대담한 예언적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결핍의 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신성한 공급하심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영혼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정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푸른 풀밭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마른 우물이 아니라 평온하게 흐르는 공급의 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에게는 돈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며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매일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결코 열 수 없었던 문들을 하나씩 여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의자를 가져왔고 다른 날은 시멘트를 가져왔으며 또 누군가는 건물을 기증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열쇠입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것인 무언가에 접근하게 해줍니다. 집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보물은 이미 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재정적 공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운명 속에 풍요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그분의 약속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 밖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이 시편을 낭송할 때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선포할 때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문은 구걸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공급받는다. 나의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세상의 두려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입이 신성한 열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은 단지 기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씨를 뿌리는 파종기이자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열쇠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대저택 안에서도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이 천국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이고 예언적이며 기름 부음 받은 말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꾸준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한번 말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말하는 것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도 말하십시오. 지갑이 비어있을 때도 말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말하십시오. 악한 영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여러분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으로 그를 잠재워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정렬이고 이것이 돌파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한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아이들은 배고파했으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매일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녀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몇 주 안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집세를 대신 내주었고 남편은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열쇠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말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입을 사용했습니다. 이 원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존중할 무언가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과 말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합니다. 이 진리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정적 고통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신념체계, 즉 영적 경제는 여전히 두려움, 결핍, 한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경제가 무너져 있다면 외면의 경제도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일으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허물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신성한 건축물을 세웁니다. 돈과 자원, 기회와 은혜를 바라보고 다루는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움, 조작,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경제에 통제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고유한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경제는 심고 거둠, 믿음, 은혜, 그리고 차고 넘침으로 운용됩니다. 공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결핍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필요에 반응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재조정하여 겨우 먹고 살 정도를 기대하는 것에서 멈추고 차고 넘치는 풍요를 믿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윈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역경 한가운데 있는 풍요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좋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에서 직접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실들을 압도하는 초자연적인 진리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파산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의 토양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납니다. 확장됩니다. 증식합니다. 결국에는 의심과 두려움, 한계라는 잡초를 뒤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경제가 결핍과 가난이라는 거짓말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로 지배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재설계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거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설계는 여러분이 말씀과 동역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절을 찾아 삶에 선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신의 돌파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재정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말로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말씀을 무기로 그리고 건축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은 가난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내면의 사람 안에 풍요의 구조물을 세웁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교회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는 텅 빈 예배당에 서서 선포하곤 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헌금이 늘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늘어나기 전에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원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고 한 번도 헌금한 적 없던 사람들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통해 저의 영적 경제를 천국의 경제와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정적 돌파구는 항상 내면의 돌파구를 뒤따라옵니다. 외부가 반응하기 전에 내부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두려움과 주저함,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돈이 들어와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경제가 튼튼할 때,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은 번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신성한 지혜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결정을 내리며 초자연적인 타이밍에 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재설계된 영혼의 결과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게 하면 여러분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영적이지만 가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두려움의 말을 내뱉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영적 훈련 교본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시를 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흘러넘치는 축복의 실체를 여러분의 삶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